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하여 이뤄가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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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회개기도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회개기도를 먼저 해요.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축제를 벌이러 이곳에 왔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우울하지 않아요. 잔치집에 가면은 막 신나요. 행복해요. 내가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잔치집을 안 가. 그 분위기 흐릴까봐. 오늘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분위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잔치상 차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정말 우리 허리까지 가도록 90cm가 넘도록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질려서 이새에 낄 정도로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으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2절은 읽지 않았지만 12절은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그 모세를 책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도자가 다른 부족의 여인을 취할 수가 있느냐는 그러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미리암이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가만 놔두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너희는 갖다붙어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세운 지도자의 명령에 너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아니하면 내가 그를 칠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미리암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바로 오늘 12지파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보내기 전에 그들이 모세에게 강청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가야 되는데 그 땅에 뭐가 있는지, 산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분주의예요. 누가 주인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 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악이용해서 많은 주의 종님들과 또 많은 기관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들은 수없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광야 풀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로 이제 고기까지 먹여주시고 물까지 채워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기를 보낼 텐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번 가서 보고 오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인데도 내가 과하게 내 것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은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을 해주시고 나서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라고 스스로 하나님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압적으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모세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젊은 지도자들을 12명을 뽑아요. 뽑아서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 그 갔다 온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21절부터 24절을 한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움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굴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곳은 비옥한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 들고 오지 못하고 두 사람이 메어서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땅이 좋고 과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과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본 거예요. 애굽보다도 애굽이 생기기 전부터 생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가 탄탄하고 거기는 완전히 여리고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리고성 전에는 가나안의 7족속들 우리가 읽었듯이 28절 29절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간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빈 땅이 아니에요.
나라가 다 세워져 있는, 부족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 보면 그것을 내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당연히 그러한 소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안 되었던 일들을 해줬다고 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우리가 철저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천국 간다라는,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빠졌더니 이런 일이 있나 봐,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조금 바쁘다고 못했더니 이런 일이 있나 봐, 주님을 봐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입에서 톡 튀어나온 말이 뭐부터 나오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커 보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문제나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소홀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잖아요. 그럼 환경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을 그들은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보고합니다.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딸의 강의를 가지고 옵니다.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객관적인 보고를 해요. 여러분, 10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8사람이 옳다라고 말하고 2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겠어요? 우리는 다수가 말하는 그 소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협착하고 좁은 길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넓고 광야란 땅을 보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수의 말에 의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한두 명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은요, 이단의 세력들이 더 커요. 이단의 세력들이 더 크고 더 숫자도 많아요. 저 이단의 숫자가 많은 거 보니 저기는 진리인가 봐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있지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에 정말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때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을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소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수의 생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주변에 가난한 7 부족들을 보았어요. 거인들을 보았어요.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다 클까요? 다 크지 않아요. 우리는 말할 때 이렇게 애들 말로 뻥이 좀 세져요. 조금 저기 몇 명, 한두 명 안 오면 다 안 왔다 그러고, 몇 명 좀 빠지면 텅 비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채워지면 막 억수로 많이 왔다고 말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의 그 언어들이 조금 그렇게 좀 과장법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전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알고 있는 걸로 지나가지 마시고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건강을 챙기고 약을 먹고 보약을 먹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 살아야 되는 것도 옳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늘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주변의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그 포도송이가 보고 너무너무 땅은 좋지만 주변에 그런 많은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돌아서 본다면, 우리가 가서 성을 쌓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어떤 부족들로 인하여서 단단한 나라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거기까지 믿음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다. 다수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그니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렙은 여기에서 유다 지파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애굽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 애굽의 족속이 아니라 에서의 그 족속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고, 그 믿음에 좋은 갈렙이 유다 지파로 소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은 우리가 또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다 보면은 또 겹치겠지만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아니라 안 좋은 땅이에요. 협착한 곳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취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요, 10명은 전부 다 그렇게 자기들이 좋았던 그 포도송이가 그렇게 커서 애굽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느냐? 오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땅이라고, 정말로 거기에 올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저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 땅을 삼키는 땅이니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도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생각이 우리는 다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성경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석을 완전히 바뀌어서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바꿔서 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자기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주인은 없어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내 안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나 매일마다 기도 많이 해? 나 말씀 많이 보고 있어? 나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귀신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내가 기도하니 누가 손 얹고 기도해 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그 사람 치료받았어. 이제 온전히 다 얘기하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기도하니, 내가 기도해 주면 나아요. 내가 기도해 주면 나아요. 정말 우리도 습관처럼 그렇게 예전에 그런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인지, 내 안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응답해 주세요. 이달에 돈 얼마 필요하니 채워주세요. 이달에 내가 치료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래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달에 이러이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제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직장의 문 열어줘서 우리 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요, 다른 거예요. 누구를 세우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세워서 하는 기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내가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백성들이 동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말을 하니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들었겠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탐지하여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내가 유리방황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그 이세들, 또 애굽의 어린아이들로 왔던 그 자녀들 빼고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자연사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던, 전쟁터에 나가서 죽던,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신뢰하는 자들, 애굽을 모르는 그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도 모르게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나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이 나는 메뚜기 때 같다라는 이런 소망의 이런 말들의 언어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들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필요나하는데 애굽보다 더 강한 것들이 거기 있거든. 갑자기 거기서 주눅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커 보여요. 그래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낙심하고 기도하고 내가 염려하면요, 갑자기 문제가 막 커버려요. 그래서 나를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얘기했던 말들이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들어오니 그 안에 사단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나를 낳아주신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아 누린 그 유전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못난 거 연약한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네가 똑똑하고 잘났다면 내가 너를 불렀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들이 악평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의 실체를 알았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 니들이 한번 가서 보고 와봐. 그럼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오늘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그 거인들에게 지금 돌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봐도 우리를 그렇게 메뚜기처럼 볼 거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른의 갑옷을 입으니까 갑옷이 다윗의 몸에 끌릴 정도로 다윗은 그런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끙끙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큰, 지금 네피린 자손처럼 큰 이 자손이거든요. 큰 장대 같은 장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개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을 때 다윗은 나가서 어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너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기가 막 나갈 때 형들은 야단해요. 네가 낄 데가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너무나 급하니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사울왕은 내보내줍니다. 다윗이 그때 행했던 것은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칼로 단창으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다 투구를 쓰고 여기만 삐쭉 내놨어요. 그런 그 자리에 이 명중을 해서 거기를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나는 밖에 나가서 내 양떼들을 칠 때 나는 암콤이 오고 사자가 와도 나는 그들을 내가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암콤도 어떠한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관점을 한번 보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크기나 넓이나 높이나 눈에 보이는 삶을 기준으로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이 그냥 기독교야. 종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해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아멘 소리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멘 소리가 적어서 자기 혼자만 아멘 소리가 큰 것 같다고 그러세요. 다 아멘 하면 다 나는 그냥 말씀 한 말씀이 다 아멘인데 어찌 아멘 소리가 내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서 목사님 아멘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왔어요. 뭡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 아멘은 정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서 맞아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나는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는 마음이 되면 아멘 소리는 하지 말래도 저절로 나오게 되었어요.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아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멘 소리 안 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아멘의 소리에 사단이 물러갑니다. 초창기 아시잖아요.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와서 초창기 하나님 저 훈련시키니라고 저녁마다 귀신 쫓느라고 아주 여기가 떠놀러 갔잖아요. 그 아멘 소리에 사단이 물러간다니까요. 배에다 힘만 줘도요 사단이 물러가요. 배에다 힘만 딱 줘도 주여만 해도요 올라가요. 그래서 주여 삼청도 하는 거예요. 뭘 꼭 주님이 귀먹었냐고요? 아니요. 주님의 3번 성호를 부를 때 배에다 힘 딱 주고 주여 하면요 내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요. 주여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소리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메뚜기대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한다면 절대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보여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크기에 눌려서 내 열등감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 부족한 거 많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사람은요 조금 거리두기를 해야 돼. 저한테도 거리두기 좀 하셔야 돼요. 다 들어가 보면 그놈이 그놈이에요. 비슷해요 다. 무엇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로 커 보이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빛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찮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메뚜기같이 작아지는 것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장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열등감으로 눌려있지 마세요. 피해의식으로 눌려있지 마세요. 자기를 나는 못한다고 비하하지 마시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교만한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교만함도 악한 거지만 이것도 악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이 건강하게 잘 살고 오래오래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 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을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올바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처럼 내가 사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은 바로 선한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혀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우겨싸움 당할 일도 있고요. 오해받을 일도 많아요.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뢰세요. 아버지가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봤던 것, 내가 들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